하지 말라. 나는 완전하다. 나는 옳다. 이런 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만, 교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자만심을 뿌리 뽑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착각은 내가 상당히 성숙해졌다 하는 판단이죠. 나는 어른이다. 나는 상당히 성숙된 사람이다. 이런 판단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이제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든 축에 속하게 되고, 또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이라는 호칭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어르신이 안 됐는데, 어르신이라는 말은 상당히 그 어른이란 뜻인데, 그 인간이 어른이 돼야 그 어른이지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입니까?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돈키호테 같은 그런 면이 있고, 또 정말 스스로 유치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이라는 이런 호칭까지 달고 다니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는 다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만심이 내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오히려 멈추게 합니다. 성경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가득 차 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거짓말에 속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어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든 말든 그것이 자신의 권리라 하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권리가 될 수 있겠어요? 에서는 자신의 유능성을 믿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는데 형과 아우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위기의 질서를 우습게 생각한 거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권세와 지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자신이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이죠.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에서 이긴 후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보다 자신이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남의 직분을 우습게 알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얕잡아 봤습니다. 결과 또한 동일하죠. 다 망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고도 끝까지 멀쩡한 사람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에 보면은 교만하다 망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담, 가인, 라멕, 바로, 하만, 사울, 아합, 느부갓네살, 가룟 유다, 유대인 바리새인들, 헤롯 안티바스, 서기관, 빌라도 다 그런 사람들이죠. 말세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가 줄줄이 이어지고, 또 뒤에 7절에 6절 7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남을 또 유혹을 해요.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 교만을 따라 모든 죄가 줄줄이 나타나는데, 교만한 자는 자기만 망하지 않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도 같이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남을 자꾸 가르치려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 교주들이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가르치겠다 그래요. 내가 내 운명을 결정지어 주겠다. 내가 너를 천국 보내주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당하는 사람도 아주 우스운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기는 밤낮 배우는데 끝내 망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내 신앙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라오디기아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기아 지역이 상업이 발전해서 아마 장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교인들이 나는 부자니까 축복받은 사람이야. 축복받았으니까 내 신앙이 좋은 신앙이지. 여러분, 부자가 좋은 신앙이라는 공식이 있습니까? 돈과 신앙을 혼동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냐면은 영혼이 헐벗었어요.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그것이 영적인 실상인데 단지 외형적으로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좋고 축복받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돈 많이 번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도 이상하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웃기는 기도가 하나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기도가 있나.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너 지금 나한테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하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자기 공로를 말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꼴값 떠는 기도,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과 신앙을 혼동해도 안 됩니다. 직분과 신앙이 약간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예, 직분과 신앙은 사실 별개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목회자 중에 평신도만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항상 가진 생각이 뭐냐면 목사는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봐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격상 결함도 많고 고집불통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장을 하시면서 일시키시는, 저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난 이제 이 일 그만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모자라는 사람을 제일 앞장서서 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특히 정육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저보다 신앙이 훌륭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말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죠? 아멘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 제가 성경 읽다가 이런 돌발 퀴즈입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나 미워하실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몇 종류나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종류 사람들은 미워한다. 보니까 7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잠언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7가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7가지예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첫째로 미워하는 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 보시다가 멀리서도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가 웃었어요. 하나님이 멀리서부터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놈이다. 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모두가 다 뭐 교만한 놈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 나는 완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항상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오래는 살지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진리가 뭐냐면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다 나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하는 자리에 이렇게 보면은 생각도 기발하게 잘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잘못된 우월감,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된 줄로 생각하지 말아요. 되지도 않았으면서요.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내 자신이 남을 속일 수는 있는데 내가 나를 속인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자기가 속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 내가 되지 못하고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근데 그 영문 성경에 보면요, 내가 nothing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something으로 생각한다네. 내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뭔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완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완전주의자들인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법을 다 지켰어,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수록하죠. 나는 법을 다 지킨 사람이야. 다 지킨 뭘 다 지켜? 사람 안 보는 데서는 안 지키지. 그리고 겉모양으로 지킨 거지 마음에서 지킨 거예요. 이게 억지로 지킨 것이고. 그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저놈 없어졌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훌륭하셔서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주 세상에 고약한 놈들이 많잖아요. 저런 놈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율법적으로 범법을 하면서 나는 율법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성령 완성주의자들, 성령의 완전주의자들,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자기 과신이 결국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화를 불러와요. 자, 수영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나 한강을 건너갈 수 있어, 도전을 하면 어떻게 되지? 중간에 가다 빠져 죽는 거죠. 영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귀신과 싸우겠다고 맞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신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놔도 귀신이 쫓겨가.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흉내를 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그러면서 이제 귀신한테. 그때 스게와의 7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바울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딱 보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이런 망신이었어요. 아마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옷도 못 입고 도망간 것 같아요. 다 벗어던지고 도망가는지, 하여튼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과신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자기 과신. 내 지식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내 경험을 너무 믿지 말고, 내가 가진 재산이나 지위나 명성이나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내 자신을 너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커다란 실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과신, 물론 자신감이라는 건 상당히 필요한 것이긴 한데 자기를 과대평가하진 말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고 됐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날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다. 자기도 사도는 사도지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 나는 사도 중에 제일 꼬레비다. 나보다 훌륭한 사도, 내가 제일 꼴찌고 다 훌륭한 사도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도 바울을 본받아서 항상 나는 모든 목사 중에 꼴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생각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가 자기 과대망상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게 나쁜 거죠. 나를 속이는 것도 나쁜 거예요. 되지도 않았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처럼 나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절 상반절에 가서 보면 각각 자기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살피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히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 내 자신의 약점과 무능함을 통찰하는 거죠. 내가 어떤 약점이 있지? 내가 어떤 무능한 것이 있지?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는 대들보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살펴야 돼요. 이게 살피라고 하는 단어가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영문 성경에는 이 번역본마다 다 번역한 단어가 달라요. 이 살피라 이 말을 킹 제임스 성경에는 prove라는 말을 썼습니다. 입증하라는 거죠. NIV 성경은 테스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시험을 해보라. NASB라는 영문 성경은 examine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살피란 말이죠. 조사를 해보라 말이에요. NLT라고 하는 영문 성경에는 이 pay careful attention, 주의 깊게 주목을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뭔가 시험하고 살피고 자기 자신을 주목해 보면 내 속에 부족한 면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 나타나잖아요. 자기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정의로웠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했는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얼마나 용서했는지, 내 속에 숨은 죄가 없는지, 남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지, 함부로 말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꾸 자문해야 돼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집사람이 옆에 타고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데 제가 가끔 주여 주여 하고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집사람이 나를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주여라고 외칠 때 한 절반 이상은 하나님 앞에 창피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돌이켜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했어. 이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말도 잘못했구만.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그랬을 때 나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나면 엄청 창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주여 할 때는 창피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사실은 환자는 자기 증상을 알고 무슨 병인지 알면 처방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지, 뭘 잘못했지 알면 그 치료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면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모르는지 아는 사람은 약간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알면 그만만 해도 좀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알듯 말듯한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니까 자랑할 것이 내게만 있고 남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내게만 있고 남에게는 없어.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해석하는 거죠. 실제로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랑하지 마라,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벵겔이라는 주석가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랑하기가 쉽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비교를 금한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의 선한 성품이나 행실마저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악행에 대한 자랑은 금하면서도 자신의 선한 품행을 자랑하는 것은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울은 곧바로 자랑이 아닌 지물지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자랑한다는 말은 자신이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고 우쭐대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자기에게만 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판단하라는 그런 의미이다. 그래서 이 규절을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예, 너만 잘났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죠. 내가 약점, 단점 이런 것도 보지만 사실 또 우리를 살펴볼 때는 사실 좋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긍정적인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말 내게만 자랑할 게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때 그 자랑거리라는 게 물론 나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만의 장점, 좋은 면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려면 그런 좋은 점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나를 자랑하면 안 되고요. 예. 내가 나보다 공부를 잘한다.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자랑할 것이 내게만 있다 이 말을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 체험이 내게 있다.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예. 주석가들이 그런 얘기 별로 안 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 체험이 내게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있어요. 누구나 남이 체험하지 못한 독특한 체험, 하나님이 도와주신 체험 있으십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참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바울은 자기만 체험했던 것을 자랑은 하고 싶은데 자랑을 안 하고 참았어요. 몇 년 동안 참았냐면 14년 동안 참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남에게 말 안 하고 10년 동안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자랑하고 싶어도 참았단 말이에요. 무슨 체험이죠? 천국 갔다 온 체험이에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체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것도 나라고 밝히지도 않아요. 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아는데 그 사람이 이런 체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것도 바울이 일부러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나도 이런 정도의 체험이 있는 사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부분은 뭐냐면 바울이 자랑하는 중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병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눈병이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내게 베푼 은혜가 그만하면 충분하지 뭘 또 병까지 고쳐달라고 하냐.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하고 그만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말이에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고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것이 신앙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약한 것을 자랑하냐면 자기 자신이 잘났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돈 많을 때, 권세 있을 때, 유명할 때, 뭐 로마 시민권자로 뭐 이런 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지만 로마 시민권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풀려나면서 나 시민권자요, 붙잡힐 때는 시민권 안 내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난 것 자랑하지 마시고요, 약한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체험들이 다양하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약할 때.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살펴보라 그럴 때 내가 잘난 거, 장점, 물론 이것도 살펴야 되겠지만 부족한 거, 연약한 것, 이거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 약점을 살펴보면서 또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약점도 많고 부족한데 어떻게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았을까? 답이 뭐예요? 다 하나님 도와주신 은혜지.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네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목회자로서 참 약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멀쩡하게 있지? 다 하나님 은혜죠, 뭐.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그런 농담해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우습게 보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연약할 때, 약할 때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죠. 사실 이 신앙 부흥, 영적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자기 확신, 또 자기를 살피는 그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자기 짐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짐을 져라.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2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거든요. 서로 짐을 져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같이 져야 될 짐이 있고 개인이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근데 같이 져야 될 짐이라는 게 뭐죠? 그 6장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범죄를 하고 잘못했을 때 남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 정죄하고 심판만 하지 말고 그 잘못의 결과나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져야 될 짐이에요. 우리 사회가 타락하고 우리 사회가 잘못된다면 거기에 책임이, 공동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오늘 말씀에는 각자 자기 짐을 지라고 또 말을 합니다. 각자 져야 될 짐은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라는 말이에요. 나의 부족함, 나의 약점, 나의 잘못, 그걸 남에게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행함이 부족하든지 성격상 부족함이 있든지 일을 잘못했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로 말미암아 비롯된 일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남에게 짐을 지우지 마라. 남의 탓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죄진 사람이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세상에 가만히 보면은 죄 짓고 나서 남이 탓하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에요. 내가 죽을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비롯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예, 누구한테 떠넘기지 말고요.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조상 때문이야, 심지어는 조상 무덤자리까지 그냥, 예. 돌아가신 조상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지 왜 조상님 무덤자리까지 갔다 와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져야 될 책임은 내가 지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지기 어려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러 오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로 비롯된 책임은 내가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수 있어요. 이 문맥이 범죄한 형제를 다루는 문제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형제의 잘못은 같이 책임을 지되 오히려 반대로 나로 비롯된 것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더 맞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내 자신을 완성된 사람으로 보는 데서 우리는 성장이 멈추게 되고 또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자만은 일종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만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기 과신, 그건 자기를 속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또 그러면서 그러한 내게 하나님은 오히려 내 약점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네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또 있어야 됩니다. 내게만 있는 특별한 장점도 찾아내고요. 하나님이 내게만 베푸셨던 은혜도 찾아내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 때문에 발생한 모든 신상의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각 자기 짐은 자기가 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짐을 지려고 하는 용기와 결단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의 삶이 누구 때문이지? 이걸 찾아내지 마시고요. 오늘 세상에는요, 너 때문이야 하는 사람이 가득해요. 근데 나 때문이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책임의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 자신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내가 건강한 신자로 그래서 잘못을 잘 다룰 수 있고 또 책임도 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